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은 것은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전할 때도 들을 때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소명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지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칭의, 이 칭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전 인격과 전 인생, 나의 모든 생활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전적 의탁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전적 의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믿고 의롭게 되면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옛날 어느 나라에 돈이 굉장히 많고 권세가 당당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사는 성은 황금으로 꾸며져 있었고 그의 궁궐은 각종 보석으로 멋있게 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몇 사람의 신하를 데리고 소풍을 나갔다가 도중에 거지 아이를 만났습니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치고 온몸은 수검댕이 같이 때가 묻어서 새까맣습니다. 머리털은 길어서 귀를 덮고 추운 날씨에 굶주려서 발발 떨고 있었어요. 알아보니 그 아이였습니다. 왕은 측은히 여겨서 궁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좋은 음식을 준 다음에 그날부터 왕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총명하고 재기가 특출해서 뛰어난 성적으로 공부하여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왕의 후대를 이어서 착하고 덕 있는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어진 누더기를 걸치고 온몸은 수검댕이 같이 때가 묻어 새까맣게 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을 시켜주심으로 죄의 때가 다 벗겨져서 깨끗하게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양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 9가지 가운데 수양이라고 해서 양자 삼아주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모든 죄를 사함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로만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온갖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대상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자신이 누구인가를 돌아보고 확인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그에 합당한 신앙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빠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본문 성경이 기록된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빠라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빠, father. 아빠, father. 아빠, 아버지, 아빠, father. 신기하게도 아람어 아빠가 우리말 아빠와 동일한 발음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른다 그랬을 때에 이거는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말을 쓰는데요. 감격스럽게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빠를 사랑하는 그 딸이 아빠가 얘하고 부르니까 아빠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아빠를 만난 그 감격에 막 가서 안기는 그런 투의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감탄조로 부르는 칭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부르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하고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자체가 신기한 일입니다.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겠어요? 만일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건 뭔가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정신병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체험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칭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오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친밀해졌는지 이 칭호 한 가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이 사실을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사형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칙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권속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오늘 이 권속이라는 말의 뜻을 확실히 아시길 바라요. 사전적으로요 한 집안 식구, 권속이라 그러는 것은 한 집안 식구가 됐다. 하나님의 한 집안 식구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아예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의 맏형님, 큰형님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주 자연스럽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유 아버지 주여 이렇게 쉽게 나오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불러요. 아주 자연스럽게 불러요. 본문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 성령이죠.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누구예요? 한번 따라해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권속 한 집안 식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또한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자아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이 자아 정체성이 먼저 확립되어야 그에 따르는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우선 첫째는 보살펴주는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살피고 돕고 돌보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공중의 새와 들풀도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신다고 하는 강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큰 관심을 가지고 항상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불안과 염려를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욥기 1장 10절에서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다. 돌본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 하여금 욥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건드릴 수조차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둘째는 용납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3편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죄인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탕자처럼, 그런 아들처럼 대한다는 말씀이에요.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재산 먼저 가져가서 잘못된 일을 하다가 완전히 거렁뱅이가 되어서 돌아올 때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재산 가져갔으면 잘 살아야지 그러고 돌아오면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 얼마나 반갑게 정말 참 집에서부터 저 멀리 오는 아들을 향해서 기다리지도 못하고 뛰어나오면서 부둥켜 안고 맞아들이는 그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잘못했어도 내 아들이니까 사랑이 가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자기 자식된 인간의 약한 체질을 아시고 위약함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셋째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젖먹이를 키우는 아기 엄마는 자다가도 옆에서 칭얼대는 아기의 몸짓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신음조차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며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또 복음을 전하던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 1세기 당시에 로마법에 양자도 친아들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그런 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네로 황제는 전대 황제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원래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완전한 상속자로서 법적인 보장을 받고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황제의 위를 이어받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를 삼아주시고 유업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유업은 상속 재산을 말하는 것이죠. 신자가 얻게 되는 영생과 부활과 상급, 천국에 같이 지내는 것은 물론이요, 천국의 보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모두 하늘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이 누리는 것을 나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원래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였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본래의 상속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과 형제가 됨으로 같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업을 자녀들이 나누어 가지지요. 그래서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돌아오는 몫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무한합니다.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영광을 빠짐없이 충만하게 무한대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말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터져나오는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차라리 황금 문자로 기록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무나도 위로가 넘치고 큰 소리로 찬양할 만하다.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크게 세 번째를 살펴보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더불어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권만 누리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즉시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직 세상에 두시거든요. 그걸 소명이며 사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겨주신 고난의 몫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감당할 책임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따르는 책임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고백만 있고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믿는 주님의 요구들을 실천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으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얼마나 요지경처럼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특별히
잘못을 저질러서 세상에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교회 그러면 자신들은 교회 나오지 않는데 기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뭔가 좀 낫겠지. 그런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안 믿는 우리나 뭐가 다를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대가 무너지니까 좀 더 잘해주길 바랬는데 안 하니까 자꾸만 이제 교회에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 이것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어요.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손해보고 조롱당하고 그래도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의무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고난이 우리 구원에 부족한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한 우리의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여전히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지는 수고, 전해지는 고난, 이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듣고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으로 참 피를 흘려가면서 오늘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게 우리에게 전해져 왔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과정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일과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자아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건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 포함된 모든 의미를 되새기면서 감격하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포함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시고 책임과 사명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